오늘 우리 성경 말씀 예레미야 30장을 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우리 30장 1절부터 우리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구약 성경 1099페이지쯤입니다. 1099페이지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우리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한 계속되어지고 있는 선포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이 선포가 되어지는데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심판, 그 심판의 선포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심판 속에 담겨져 있는 또 그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좀 헤아릴 수 있으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겠다. 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매일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어지는 것은 이제 우리를 불의의 병기,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 순종의 병기로 우리 몸을 드릴 때에 우리 믿는 바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몸을 온전히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온전히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한 그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그저 하루아침에 작정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도 드러내셨습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 작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거의 시간적으로는 1000년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로부터 그 애굽에서 건져낸 이후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각인시켜준 이래로 그 이후에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저 화가 난다고 해서 당장 회초리를 들고 내리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적으로 1000년의 세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심판의 채찍을 드시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대하심에 있어서 참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판 속에서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도 보시면은
그렇게 심판을 1000년 동안 참으시면서 심판을 내리시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내가 이제 심판의 채찍을 들었지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백성들이 돌이킨다라고 하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1000년 만에 1000년을 참고 기다린 채찍이지만은 내가 이 채찍을 다시 내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채찍을 저들에게 내리치고 싶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마지막 심판의 선포를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 자체가 23년 동안, 첫 번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당하기까지 예레미야가 23년 동안을 줄기차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때라도 이 백성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채찍을 내리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담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심판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셨는데 29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가 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현으로 너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내 계획을 너희가 안다, 너희가 알고 있다, 뭐 그런 표현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 가지고 있는 내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너희를 위해 가지고 있는 나의 계획을 너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너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지 너희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보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들으셨다, 우리에게 무서운 진노를 행하고 계신다,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백성들에게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어떤 잘못을 함으로 인하여서 채찍을, 어떤 징계에 훈계에 채찍을 맞는다라고 하면 그저 아이가 보는 모습은 지금 어머니가 화가 나서 나를 때리시는 그 모습만 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지금 매를 들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는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29장 11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결국에는 번성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채찍을 들고 있지만 내가 절대로 너희를 해롭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너희를 번성케 할 계획이 이 채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리고 또 어떤 계획이냐, 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희망과 미래를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계획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너희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들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너희들에게 끝내 희망을 주는 계획이고 너희들에게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29장 11절에서 하시면서 이 진노의 채찍을 들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마지막 내리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실망하고 좌절할까 싶어서, 채찍을 때리시면서도 우리가 영원히 좌절할까 싶어서 어쩔 줄 몰라서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채찍을 맞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근데 하나님 당장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반드시 너희를 다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내가 하겠다. 그 약속을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심판 속에도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기다리시다가 채찍을 드시지만은, 그러나 그 채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채찍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끝내 우리를 번성하게 번영케 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절대 해롭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우리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계획을 담고 있는 채찍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채찍을 내리치시면서도 내가 다시 너희를 낫게 하겠다, 회복시켜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동시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몽둥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저 바벨론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는 채찍을 내리치시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백성들 역시 사람인지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 땅을 유린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잡아가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은 그래도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잔인한 저 이방인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유린당하고 그런 무서운 그런 어려움, 고통을 겪게 되어질 때에 왜 그들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까지도 헤아리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괴롭힌, 너희를 무너뜨린 저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염려하지 말라. 그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억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를 괴롭힌 자들, 너희를 압제하는 자들, 너희들의 재산을 탈취해간 자들, 내가 모두 그들에게 대갚아주길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 그 이야기까지 곁들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은 바벨론이 잘나서가 아니지요. 그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백성인들 잘함, 그러나 잠시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10장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국 초점이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징계를 당할 때 그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그 억울함, 우리가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노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 짓눌림을 당해야 된다는 그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 그것까지라도 이후에 내가 복수해 주겠다, 내가 저들에게 갚아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 채찍, 심판이 내려치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우리 개인들에게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않으셔야 된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게 채찍을 때리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멸하시기 위해서 내리치시는 채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노를 내리시고 채찍을 내리치시면서도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 것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 가까이 이해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의의 병기로, 순종의 병기로 우리를 드리는 데에 큰 힘과 용기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알 때 더욱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진노 속에서라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깊이를 조금이라도 헤아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드리는 데에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이 나라 지도자들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고 북한 땅을 올려드리고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도록 복음의 참 자유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이 북한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악한 정권이 소멸될 수 있도록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월요일 우리 교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준 아이들 책임지고 양육해내는 우리 가정의 부모, 우리 교사,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에 있는 우리 교회 아이들뿐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함께 우리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간절히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고통받는 지금도 죽음의 위협 속에 신앙을 붙들고 있는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이 소멸되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저 땅에서 일어나서 저 땅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아프간 형제들을 위해서 또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